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신 시대소망 555페이지에서 558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에게서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란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랐다. 그들은 서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며 놀라서 부르짖었다. 이제 제자들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실함을 입증하는 예증을 보았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았다.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를 참된 참회자로 분명히 보여준 사업을 시작했다. 사람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그는 그의 죄를 자복하였다. 삭개오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복종하였으며 우리들과 또 고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주께서 오래전에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구름 기둥에 쌓여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응답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데서 나타났다. 세리들 사이에는 공모가 되어 있어서 저들은 백성들을 압박할 수 있었고 사교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공조체제를 갖고 있었다. 토색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거의 일반화된 관습을 따르고 있는 것 뿐이었다. 심지어 세리들을 경멸하는 제사장들과 랍비들까지도 신성한 사명을 받았다는 구실하에 부정직한 행동으로 치부한 죄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삭개오는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 개혁이 따르지 않은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사업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께서 기업 업무에서 취하실 태도를 세상에 나타내어야 한다. 모든 업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그의 스승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부기장과 장부와 증서와 영수증과 환호음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다. 회개한 모든 영혼은 삭개오와 같이 그의 생애에 오점을 찍은 불의한 행동을 버림으로써 예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셨음을 뚜렷이 나타낼 것이다. 세리장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배상함으로 그의 성실함을 증거할 것이다. 전당물을 덜어주며 옥탈물을 돌려보내고 생애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우리가 불의한 상거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속였거나 매매해서 사취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라도 사기를 했으면 비록 이 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잘못을 자복하고 힘이 미치는 한 배상하여야 한다. 우리가 탈취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바르고 현명하게 사용했더라면 축적되었을 모든 것을 변상하는 것이 바른 일이다. 구주께서는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셨다. 삭개오 자신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식구도 축복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에게 진리의 교훈을 주시고 그의 가족에게 하늘나라의 사물을 가르치시고자 그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은 랍비와 예배자들의 멸시를 받고 회당에서 추방당하였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온 여리고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을 저희 가정으로 모아 거룩한 교사의 주위에 앉게 하여 다 같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르른다.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를 영접하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였고 그리스도가 그의 손님이 되는 것을 불평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제62장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베다니에 사는 시몬은 예수의 제자로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다. 시몬은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과 연합한 소수의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이었다. 그는 예수를 한 교사로 알았고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었다.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그의 생애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다. 시몬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께 이끌려갔다. 그는 감사를 표하고자 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에 그는 구주와 그 제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 잔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참석하였다. 이때 예루살렘은 크게 흥분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업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주목을 끌게 되었다. 잔치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의 동향을 면밀히 살폈으며 어떤 사람들은 적의가 서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구주께서는 유월절을 엿새밖에 남겨놓지 않은 때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그는 자기 관습대로 나사로의 집에서 휴식처를 찾으셨다. 마을을 지나가던 여행자의 무리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시며 그가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보내시리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백성들은 열광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모였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를 호감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을 보려는 호기심에서 모여왔다.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에게서 죽은 후에 목격한 경이로운 장면에 대하여 듣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사로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 말이 없으므로 놀랐다. 그는 이 일에 대하여 말할 것이 없었다. 영감의 말씀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놀라운 증언을 하였다. 나사로는 이 목적을 위하여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었다. 그는 확신과 능력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엔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